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발 종교의 틀을 깨라. 대부흥이 오고 있다. 변승호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하면서 성령과 은사를 터부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오해와 배척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성령운동 혹은 영성운동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과 교회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운동 혹은 영성운동을 하면 주의 재림에 대해 온전히 준비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성령운동 혹은 영성운동을 하는 어떤 분들 위에 있는 실제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험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비극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처녀 비유를 문맥에 주의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름 준비된 처녀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다가 그 비유의 결론이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하라 로 끝나지 않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로 끝납니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서 항상 결론으로 출현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처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철저한 회개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언, 환상, 예언, 치유, 축사, 능력 이런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운동, 은사운동, 영성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위에 회개운동 또는 성결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즉 은사나 능력보다도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주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간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리스 세룰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모리스 세룰로는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 교회를 할 당시 이미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1957년 오하이오 주의 리마에 있는 YMCA의 작은 방에서 본 환상을 소개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름과 같은 비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중들 위로
쏟아지던 환상. 그러면 그때 모리스 세룰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글의 제목은 누가 휴거에 참여할 것인가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 리마에서 환상을 본 몇 년 후에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특별한 저녁 모임에서 설교를 요청받았다. 설교할 때마다 나의 습관은 설교 준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이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단상에 들어가는 편을 택한다. 그러나 이 특별한 모임에서 나는 조금 일찍 단상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들려주실 매우 명확한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 유명하고 존경받는 한 사업가가 연설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이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젯밤 저는 주님으로부터 온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소위 교회들 중 그 반도 못 되는 숫자만이 휴거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잊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감정적 신자였던 관계로 설교 원고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아주 덕망이 높다고 인식되는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그의 경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했다. 내 머리는 그 사람이 말한 환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날 밤 나의 설교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기조차 곤란할 정도이다. 이제까지 그때보다 더 힘들게 설교한 적이 없었다. 마음이 땅 곳에 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 은혜를 나눌 수 있겠는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나는 설교를 마쳤다. 그 모임에 참석한 많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내가 몹시 무성의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호텔 방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응답을 구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고심했던 질문을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여,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이자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람이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즉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는 데서 실수를 범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오하이오의 리마에서 주셨던 환상의 세 번째 부분을 이해했다. 카리스마적 부흥은 단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려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별시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성별은 어떤 사막의 은신처로 떠나거나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다. 첫째, 세상의 일들로부터의 분리의 대가를 치르려 하진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두세 개의 장점을 혼합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 삶 속에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둘째, 울타리에 앉아 있거나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단지 성령에 의해 그들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여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사이의 경계의 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것이다. 이처럼 모리스 세룰로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생길 것을 예언했습니다. 은사, 기적, 능력, 그리고 현상에 치우치는 사람과 회개, 순종, 거룩, 그리고 사랑과 겸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교계를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별로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중 마지막 구절에 대하여 천국은 확실히 있다에 저자 토마스 주남 여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혼인 예복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물처럼 마음이 정결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혼인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지상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되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이나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회개와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꼭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휴거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살다가 휴거되어 거룩한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고 능력과 기적과 은사들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에 멈춰서는 안 되며 회개와 거룩, 겸손과 사랑을 추구하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